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믿고 느끼고 해석해온 이 현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설계된 세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내 현실이 바뀐다고 느껴보신 적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드리는 단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은 말하죠. 관찰하면 결과가 바뀐다. 철학은 말합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영성은 말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아니, 사실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시선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단순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과학, 영성, 그리고 복음. 겉으로 보면 이 셋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진다는 걸, 그리고 결론에서 단 하나의 열쇠를 드립니다.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선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은하 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합니다. 그 거대한 세계가 아무렇게나 굴러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도, 아주 거대한 은하의 세계에서도 우주는 이상할 만큼 법칙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주는 단순히 존재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질서 속에서 작동합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놓인 물질 더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뜻과 질서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 이 질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이 질서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삶의 경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느끼니까요. 좋은 생각을 품고 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고, 감사하며 살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고, 계속 두려움만 바라보면 정말 두려운 현실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작동하는 보편적 질서입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고, 반복된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원리나 기술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만 열리는 질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 진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 영성, 복음이 겉으로는 닮아 보여도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시작점으로 가겠습니다. 1920년대 이후 물리학자들은 정말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 하나를 쏘면 관찰하지 않을 때는 마치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길로 지나갔는지 관찰하는 순간 그 가능성이 하나로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닌가? 왜 관찰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 실험은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봐라! 결국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상처의 렌즈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 이건 삶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설명이 놓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대개 과거의 실패와 비교와 부족함이 섞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성과와 외모와 능력과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이 개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강하게 상상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받아들이라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설득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미래를 시각화해라.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너 자신 안에만 갇히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여라.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존재의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복음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 그 감정을 먼저 느껴라. 그러면 현실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그 자체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생각 없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해석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쪽으로 삶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꾸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목표, 내 성공, 내 성취, 내가 원하는 삶. 처음에는 이게 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내 시야도 내 욕망만큼만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끝까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격려할 수도 스스로를 다독일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존재의 근본적인 공허를 내 힘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자신만 바라보지 말라. 너를 부르시는 분을 바라보라. 이 차이는 기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의 기준이 바뀌는 차이입니다. 끌어당김은 내가 현실을 붙잡으려는 움직임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선언입니다. 끌어당김은 내가 중심인 채 더 나은 현실을 원하는 구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내 현실의 의미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도 결국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 카르마와 업보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의 가장 날카로운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네가 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세계관이 아주 강합니다. 업보, 카르마라는 말로 설명하죠.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말은 삶의 경험상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심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정직을 심으면 신뢰가 쌓이고 탐욕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가 찾아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단순히 종교적 겁주기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마치 중력처럼요. 믿든 안 믿든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보편적 법칙을 깨닫고 자기 삶을 조심하려 합니다. 좋은 말만 하려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 하고, 좋은 에너지를 쌓으려 합니다. 그 시도 자체를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심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심었고, 말로도 심었고, 행동으로도 심었습니다. 남이 모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이 잊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은 것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거두어야 한다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복음은 놀랍게 등장합니다. 복음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대가를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법칙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법칙을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법칙이 요구하는 값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은 다른 모든 길과 갈라집니다. 많은 영적 책에는 더 좋은 씨를 심어라, 더 나쁜 업을 만들지 마라, 수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주적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공의가 무너지지 않았고 사랑도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둘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통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집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붙잡을수록 불안해집니다. 놓치기 싫어서 더 흔들리고 내 것이라고 여길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이 통찰은 분명히 깊습니다. 실제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훨씬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비운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길은 비움 자체를 목표로 합니다. 가능하면 자아를 옅게 만들고 욕망을 줄이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집착 없는 상태에 이르려 합니다. 그 길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단지 욕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는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막연한 에너지나 추상적 우주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없어졌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양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정신훈련이 아닙니다. 임재입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길입니다. 한쪽은 비워서 공으로 향하고 복음은 비워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갑니다. 한쪽은 인간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려는 흐름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완전히 독특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닿고 싶어 했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싶었고,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밝아지고 싶었고, 신적인 상태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하고, 수양하고, 철학하고, 명상하고, 도덕을 세우고, 의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모든 몸부림에는 분명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인간이 정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께 스스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죄와 한계와 죽음을 가진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기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독특한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간 이야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한 아기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눈물 흘리셨고, 배고프셨고, 외면당하셨고, 상처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를 보여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좋은 스승의 희생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죄인을 향해 동시에 쏟아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 삶에 무슨 뜻일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계획을 승인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시선의 전환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실패했을 때도 무너져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불안할 때도 불안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보다 더 크신 분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상처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밝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현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해석이 바뀔 때 삶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도 받고 영성도 받고 복음도 받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관찰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영성은 말합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복음은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받아들이라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아니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내 과거의 시선입니까? 세상의 평가입니까? 비교의 시선입니까? 정죄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만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가 찾던 평안은 성공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